시편 7편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yon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애통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애통을 했다는 건데, 애통의 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시편 7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악으로 갚았거나 빼앗았거든 죽어도 좋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부끄럽지 않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아니면 죄악이 있거나 악으로 갚았거나 그러면 죽어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안 죽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편 7편의 이 기도가 나온 배경을 보게 됐는데, 이 나온 배경이 또 언제냐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피해 있다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서 피해 있다가 결국 그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애통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애통하는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요, 그 내용이 맞다면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배경이 뭐예요?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난 배경,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 다윗의 큰아들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디나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말이죠. 디나가 아니라 다말을 범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도망자 신세로 있으니까 요압이 꾀를 써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의 처우에 화도 나고 또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권력을 압살롬이 쟁탈한 거죠. 아버지 몰래 몇 년 동안이나 갈고 닦아서 권력을 빼앗은 것이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요, 근본적인 거죠. 근본적인 것에서 보면 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 예언하잖아요. 너는 뭐 밤에 했지만 이게 100주에 내가 이런 일을 일으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배경을 본다면 지금 오늘 시편 7편의 기도처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는 범죄한 게 없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과거를 너무 쉽게 망각한 기도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일이 있으면 심판받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요, 다윗의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 다윗이 오늘 시편 7편 시가yon, 애통시,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요, 다윗은요 충분한 참회,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던 시편 6편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구구절절 그 슬퍼하는 모습,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6편에 나와 있거든요. 또 시편 6편뿐만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당신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꾸지람을 듣잖아요. 그런 질책을 받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치러요. 그래서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윗이 전혀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오늘 시편 7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철저한 회개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만약요, 이런 철저한 회개,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와 그에 대한 확실한 그 용서의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다윗처럼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더 이상 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다윗도 보세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또 짓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죄 없다 여기겠다.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요, 우리 외우기 쉽게 하려고 119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119.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119에 전화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억하라고 119 하는 게 뭐냐면 요한 1서 1장 9절이거든요. 요한 1서 1장 9절. 그래서 119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는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진 우리는, 거룩해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가로막힌 담을 제거한다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요, 이 회개는요, 영적인 자유함을 제공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에 비롯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니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섰음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시편 7편이지만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시편 118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요. 내 편이라고. 어떻게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요 늘 누구 편에 섰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까워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그냥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다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는요, 내가 누구 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제 조건을 제외하고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시편 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다윗은 늘 누구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자신 있게 하나님 내 편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요,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 반역 일어난 다음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쓴 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군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거기서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요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싸워도 됐다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정치적인 방법도 군사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로지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이 실패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당연히 답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편 7편 10절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없다 한들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우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안경, 아니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다윗처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그리고 고백을 넘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다윗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압살롬이 죽은 이후 결국은 되돌아보면 자신의 죄 때문인 건데,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세 가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그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또 다윗처럼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나, 그 모습을 봤더니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생명 주시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